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맥주절을 지키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 보면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출애굽기 34장 22절에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말씀처럼 보리를 심고 그것을 거두는 첫 열매로 오늘 맥주절을 지킬 수 있는 분은 아마 거의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텃밭을 키우면서 가지도 심고 고추도 심고 오이도 심고 토마토를 심어서 거기서 거둘 것이 있어서 그것으로 첫 열매를 드릴 수 있겠지만, 실상 우리가 대부분 땅에서 나는 소산을 가지고 오늘 맥주절을 지키지는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맥주절을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또 얻게 하시는 첫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요즘에 어떤 말들을 가장 많이 하고 계신가요? 날씨가 점점 더워져서 날씨에 대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예년보다 일찍 여름이 찾아왔고 또 어떻게 여름을 날지 이야기들을 하게 되죠. 또 요즘 경제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사업을 하시거나 장사를 하시는 분들, 경제나 이 상황들이 어려워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꼭 사업이 아니어도 물가가 코로나 이후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많이 오르고, 그래서 살아가기 힘들다, 어렵다, 경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게 되죠. 또 오늘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특별히 한국 정치가 좌우로 나누어져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 정치 이야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입니다. 근데 그냥 감사가 아니라 넘치는 감사입니다. 그럼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걸까요? 우리가 감사에 대한 말씀들을 볼 때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것은 사실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그 말씀과 유사합니다.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과 다른 것이 있는데,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어떤 일에 대한 것이라면, 넘치게 감사하라는 것은 그 감사함에 있어서 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살면서 감사 없이 살지는 않습니다. 누구든지 어느 정도 감사는 다 있습니다. 감사가 아예 없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가 없는 건 아니지만 넘치게 하는 감사는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 병에 걸렸다가 회복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해요. 살 것 같으니까. 여러분, 자녀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 혹은 실제로 본인이 대학에 합격했을 때 그 순간은 어땠을까요?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해요. 근데 그 순간이 지나면, 그 2월달, 3월달이 지나면 그 감사가 없어지는 거죠. 이때 감사를 보면 자신의 삶에 이루어진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조금 달라지거나 어떤 삶의 조건이 바뀌면 그때 감사했던 것은 언제 감사했나 다 없어지고,
그 감사를 잃어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대학 입학하고 입학할 때는 감사한데 입학해 보면 또 그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우리가 질병에 걸렸다가 나았습니다. 회복됐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또 지나면 다른 데가 또 아픈 거예요. 다른 데가 아픕니다. 그렇게 될 때 감사를 금방 잃어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20년 전에 이제 목회 처음 나가서 이제 권사님 가정을 신방했는데, 이분은 평생 교회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입니다. 여선교회장도 여러 차례 하시고, 또 속장도 하시고, 또 평신도로서 교회에서 여러 모양으로 섬길 수 있는 것들은 다 하셨어요. 안 한 거 없을 정도로 다 하셨어요. 그런데 몸이 아파서 이제 입원을 하셨던 겁니다. 신방을 간 거죠. 근데 그래도 감사하게 금방 회복이 돼서 퇴원을 하셨어요.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또 입원하신 거예요. 허리가 아파가지고. 그래서 허리 수술을 하셨어요. 그래서 고생하다가 또 퇴원을 하셨습니다. 근데 몇 달 안 돼서 또 무릎 관절이 아파진 겁니다. 또 수술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퇴원하셨는데 또 한쪽이 또 아픈 겁니다. 그래서 양쪽 무릎까지도 다 하신 거예요. 이 일이 1년 내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아파서 회복됐는데 또 허리가 아파서 수술하고, 퇴원했는데 또 다리가 아파서 수술하고, 또 회복됐는데 또 다리가 아파서 수술하고, 1년 안에 거의 벌어진 일이었어요. 그 권사님을 신방하는데 그 권사님이 저한테 이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평생 헌신했는데, 안 해본 게 없을 정도로 다 했는데 왜 이렇게 계속 아플까요? 왜 이렇게 계속 아플까요? 그분의 그 마음의 심정도 이해가 되긴 합니다. 근데 그 말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 섞인 그것도 포함되어 있었던 거죠. 그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감사를 잃어버리게 하는 사건들, 일들, 어떤 사람,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내가 감사해야 하는가? 그 가장 근본적인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왜 감사하는 거지? 감사해야 되는 건가? 진짜 감사 이유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으로 인해서 감사했는가? 믿음 안에서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를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진짜 감사해야 할 이유를 찾게 된다면 그때는 상황이 달라져도, 우리의 삶의 조건이 조금 달라져도 넘치는 감사를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 최초의 감사는 어디에서 무엇으로 시작이 됐을까요? 그것을 통해서 나의 삶의 감사 이유를 찾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넘치는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창세기 1장 보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들을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와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히 좋았더라. 그럼 옆에 있는 분 보시고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사님 보니까 너무 좋네요. 이렇게. 네, 집사님을 보니까 너무 좋네요. 그럼 혹시 너무까지는 할 수 있겠는데 집사님을 보니까 너무 밉네요. 이러시는 분은 없으시죠? 그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그 말씀 가운데 물론 감사라는 표현은 직접적으로 들어가 있지 않지만 그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에는 오늘 우리가 말하는 감사가 사실 포함되어 있기도 한 거죠. 그럼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이제 하와를 돕는 배필로 짝 지어 주실 때 아담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런 고백해요. 이 고백에 놀라운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이 고백은 아담이 하와를 향한 사랑의 고백이기도 하고 동시에 감사의 고백이기도 해요. 아담이 하와를 향한
그 감사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돕는 배필을 주신 거잖아요. 돕는 사람을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주방 일을 하다가 보면 혼자 하는 거하고 누가 와서 도와주는 거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혼자 할 땐 너무 힘든데 한 사람만 와서 도와줘도 일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두 사람이 와서 도와주면 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돕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런 두 남녀가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됩니다. 결혼식장에서 주례를 해보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굴까요? 꼭 결혼식장의 주례자 앞에 서 있는 신랑 신부가 제일 행복합니다. 어제도 저희 교회 권사님 가정 자녀 결혼식장에 참석을 했습니다. 결혼 예식으로 두 사람이 부부가 되는 모습을 뒤에서 보는 것도 너무 좋아 보였고, 또 신랑 신부가 나중에 식사할 때 인사하러 왔는데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네, 입이 귀에 걸린 것 같아요.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 근데 정말 끝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그 행복이. 근데 여러분, 두 사람이 행복한 이유가 뭘까요? 결혼했는데 그렇게 행복한 이유가 내가 좋은 배경의 남자와 결혼을 했기 때문일까요? 내가 좋은 배경의 집안 배경을 가진 여자와 결혼을 했기 때문일까요? 만약 배우자의 가정이나 그가 갖고 있는 어떤 배경 때문에 행복한 것이라면 인간의 행복은 돈이라든지 권력에 의해서 좌우되는 겁니다. 그러나 돈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이 우리는 행복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물론 부럽기는 하죠. 세상 살아갈 때 필요한 게 있으니까. 돈 있는 사람 부러워하기도 하고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부러워하지만 실제로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않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행복한 이유는 부부가 된 배우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편 때문에 내가 행복한 거예요. 아내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동의가 잘 안 되시나 봐요. 네. 아니, 그렇다니까요. 신혼부부는. 네. 신혼부부는 그래요. 그럼 이제 아담이 하와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한 이유는 하와가 남편의 빽이 되어 주어서도 도와줄 사람이 되어서도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실 때 돕는 배필로 주신 건 맞아요. 여러분, 자녀를 낳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한번 그때의 상황들을 오래되신 분들은 그래도 기억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떠셨습니까? 자녀를 보았을 때 어머니들은 그 낳은 아이를 자신의 가슴에 품었을 때 어떠셨습니까? 아버지들은 그 어머니의 아내의 품에 있던 그 자기의 자녀를 이제 넘겨받아서 내 품에 안아봤을 때 그때 여러분 어떠셨어요? 너무 좋으셨죠? 앉자마자 아우 근심덩어리 큰일 났네, 얘를 어떻게 키우나, 뭐 이런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그죠? 그 핏덩어리라고 말하는 그 아이가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 태어나는 자녀가 여러분에게 뭔가 해줬다거나 약속을 한 게 있나요? 태어나자마자 아이가 갑자기 입을 열더니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어머니가 은퇴하면, 아버지가 은퇴하면 제가 집도 사드리고요, 차도 끌 수 있게 용돈도 드리고 넉넉하게 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아이를 받고 너무 행복하다 그러셨나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녀가 나의 가정에 태어난 거, 나의 자녀가 된 것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내 딸이 돼서 기쁘다, 내 아들이 돼서 기쁘다. 그게 진짜 감사의 이유였던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때 기억을 기억하시고 지금 이제 아들, 딸을 또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지금 어떠신가요? 아직도 그 마음이 그대로 있으신가요? 여전히 남편 보면, 아내 보면, 자녀를 보면 기쁘고 감사하세요? 너무 볼 때마다 감사하고
너무 볼 때마다 기쁘고 그러시네. 대부분은 그 감사, 기쁨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빼앗겼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찾거나 찾아오기 위해서 애쓰지도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도둑이 여러분의 집에 들어와서 여러분 집에 있는 가장 귀한 것을 훔치려고 하는 걸 여러분이 봤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원하는 대로 가져가세요. 여기 있습니다. 이러시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자신의 삶의 인생의 집에 가장 귀한 거 빼앗기지 않으려고 싸워 지킬 겁니다. 그리고 만약 혹시 빼앗겼다면 그 도로 찾아오기 위해서 애쓸 거예요. 경찰에 신고하고 찾으려고 애를 쓸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정말 귀한 선물인 이 감사, 기쁨, 이 마음을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시 찾으려고 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니, 그것을 빼앗겼다는 것조차 생각하지 않고 잃었다는 것조차 생각하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럼 만약 오늘 감사가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감사를 잃었고 감사를 빼앗긴 겁니다. 그럼 빼앗긴 감사, 잃어버린 감사, 오늘 시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감사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 특별히 감사가 정말 넘치게 살아가는 그 인생 삶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감사로 살아가는 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우리가 잃어버린 마음 감사, 빼앗긴 마음 감사,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좀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내 삶에 필요한 혹은 내 삶에 지금 있는 것들은 다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해요. 욥기를 보면 욥이 사단의 시험으로 모든 걸 다 잃게 됩니다. 자식도 잃고 재산도 잃고 건강도 잃고 나중에 아내도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다 잃은 거예요. 그런데 다 잃었을 때 욥이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욥기 1장 20절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때 욥의 고백이 뭐냐면 본래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가져가신 것도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한 게 뭐냐면 1장 20절에 예배를 하는 거예요.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걸 주셨다, 이것이 고백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어떤 형편에서도 감사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 자체가 사실 은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실 때에는 그것에 대한 어떤 값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한테 너 내가 이거 줄 테니까 뭐 어떻게 해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주신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임을 알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성취하고 내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얻어낸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면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수고의 결과예요. 그럼 감사가 없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됨,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의 나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라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자가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자신이 예수를 믿기 전에 가졌던 열심이 있어요. 그 열심을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6절에도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열심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그 수고한 노력으로 모든 게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열심을 가지고 산 사람은 자기의 의로 충만합니다. 자기의 의로 충만하면 감사는 모르고 살게 돼요. 그것이 감사를 잃고 살아가는 삶의 한 모습이기 때문에 내 의로 충만하면 내가 해서 그런 거지 하면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셨어요. 여러분, 시편 121편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될 수 있었던 이유,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믿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청량리교회를 섬기는 성도가 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그 과정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는 열심이 있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일하시는 역사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도 행해 주셨는데 그 일이 애굽에서 구원받게 하실 때 그때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이제 당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애굽에게는 재앙이 내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내리지 않게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30절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역사 가운데 쉬지 않고 일을 하셨습니다. 그 역사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셨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받지만 고난받는 가운데 모세를 택하셔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는 그 모든 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알게 되냐면 홍해를 건넌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돼요. 그런데 그 찬송이 무엇으로 나오게 되냐면 그 감사가 무엇으로 표현되냐면 오늘 함께 본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1절의 모세의 노래와 미리암의 노래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하고 춤을 춰요. 특정한 몇 사람만이 하는 감사가 아닙니다. 어린아이로부터 어른까지 홍해에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구원받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기뻐함으로 노래하고 춤추는 겁니다. 우리 15장 2절과 20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오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리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그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모든 사람이 다 찬송하고 춤췄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게 정말 믿어지시나요? 그러면 이제 오늘 예배 마치고 가시면서 춤추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았구나. 노래하며 춤추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오늘 노래하며 춤추는 분이 있으면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그러는 거구나. 다만 계단에서는 하지 마시고 마당에서 다치지 않게 하세요. 이 설교를 이제 일부 예배 때도 똑같이 하고 인사를 하는데 한 권사님이 저한테 악수하시면서 그러시더래요. 목사님, 저 오늘 춤출렵니다. 진짜로 춤추신다고 그러셨어요. 한번 이따 봐야 될 것 같아요. 춤추신다고 그러셨으니까. 여러분, 감사의 이유는 지금 당장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먹을 것이 넉넉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돼서만은 아닙니다. 그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춤추고 노래했는데, 그럼 그 60만이 넘는 남자들만 60만이 넘는 사람들, 그들의 형편과 상황은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집집마다 상황이 어떻게 다 똑같겠어요? 다 형편이 다 달라요. 그런데 그들이 감사하고 노래하고 춤췄던 이유는 내 집안의 어떤 형편과 상황이 지금 좋아지고 해결되고 달라져서가 아니라 날 구원하여 주심에 대한 감사였어요. 그 감사가 있은 다음부터 삶의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감사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돼요.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구원받은 사건에서부터 감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열리는 첫 열매가 뭐냐면 감사예요. 진짜 내가 구원받았다, 이걸 확신하면 이제 감사가 막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의 그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값을 이미 다 지불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열심이에요. 이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얻게 된 겁니다. 인간의 노력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노력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의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은 거 다 은혜잖아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날 구원해 주셨으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열매가 있었습니까? 되돌아보면 아마 다 감사일 거예요. 그럼 바울의 고백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곧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게 되면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당연한 게 아닌 거였어요. 나는 한 건 없는데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던 거예요. 이 구원받은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다, 이미 하나님의 열심이 수고가 있었다라는 것에 대한 설교를 맥주감사주일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권사님이 다음 주에 감사 예물을 드렸어요. 주일날 맥주감사주일도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렸는데, 감사 기도 제목이 좀 특별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감사 제목하면 생일 감사, 이사 감사, 신방 감사,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감사가 뭐냐면 구원 감사예요. 구원 감사라고 아예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인해 드린 적이 없다고, 내 평생에 나를 돌아보니까 다른 감사로 드린 건 있는데 진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인해서 감사한 적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감사라고 감사헌금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것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남편분들에게 묻겠습니다. 결혼 주례는 아니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내가 밥을 해주는 거는 당연한 걸까요? 감사한 걸까요? 속으로는 당연하지. 네. 내가 돈 벌어 와서 내가 밥 얻어 먹는데 당연한 거지,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맞벌이 하시는 부부는 좀 제외하시고 외벌이 하시는 가정에 아내만 꼭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편이 돈 벌어 와서 여러분의 통장에 돈을 입금시키는 건 당연한 걸까요? 감사한 걸까요? 속으로는 당연하지. 내가 얼마나 집에서 힘들게 어렵게 집안일을 하는데 그럴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당연하다고 여기는 순간부터 감사는 없어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되게 하기 위하여 상대방은 얼마나 열심과 수고를 냈는지 몰라요. 혹은 아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남편의 벌어온 그 월급을 받기 위해서 남편은 아마 직장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렸습니다. 남편이 집에 와서 당연하게 밥을 차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식탁을 위해서 아내는 하루 종일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잘 모르고 그냥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목사로 살아올 때 성도들에게 오해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는 툭 치면 설교가 나오는 줄 아시더라고요. 툭 치면 아프기만 합니다. 설교 절대로 안 나옵니다. 당연히 설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어느 상황에서든지 어떤 때든지 설교가 될 거라는 기대를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목회하는 중에 그 교회 장로님이 따로 부르시더니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속상하셨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말은 뭐냐면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은혜가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그러시느냐고 제가 좀 노력하겠다고 대답은 했지만 속으로는 이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럼 네가 해봐라. 장로님한테 직접은 못하고 네가 해봐라 그랬대요. 근데 이 장로님이 또 은혜를 받으셔가지고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 되셨어요. 목사님이 되셔서 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만나서 사과를 하시더래요. 목사님, 제가 그때 했던 말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가 돼보고 보니까 그게 그냥 보통 일이 아니었노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지난주에 이제 창립 기념 예배하고 담임 목사 취임 때문에 점심 저녁을 잘 준비해 주셔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식사하신 분들이 다 칭찬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준비하셨냐고. 정말 잘 차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선교회장 툭 친다고 그 밥이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거의 매일 주중에 나오셔서 준비하시는 걸 봤습니다. 다만 먹는 사람은 그때뿐이니까 얼마나 그 일을 위해서 수고했는지, 땀을 흘렸는지, 애썼는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 먹는 사람은 뭐 그거 당연히 하는 거지, 당연하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의 일상에서도 그렇고 당연해요. 수고가 얼마나 있었는지, 그 애씀이 얼마나 있었는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우리는 그냥 거저 받으니까 그냥 당연히 받는 것으로 어떤 땐 생각을 하지만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쉬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시고 역사하셨기에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때 너무 당연하게 받아요. 그냥 은혜는 그냥 은혜로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세상에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열심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그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맥주절은 첫 열매에 대한 감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아니기에 곡식의 열매로 드릴 감사는 없지만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으로 인하여 맺은 첫 열매, 이 감사로 넘치는 감사를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 우리의 일상에서 감사를 잃어버렸다면, 감사를 빼앗겼다면 이 시간 다시 찾고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더 감사함으로 넘치는 감사가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쉬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일하셔서 나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감사가 넘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맥주 감사 주일을 맞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열심으로 쉬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일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오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열심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어떤 형편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역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시간 잃었던 감사를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빼앗겼던 감사를 다시 되찾게 하여 주셔서 감사가 넘치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쉬지도 아니하시고 일하신 것이기에 오늘 이 시간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고백 가운데 역사하여 주신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